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이게 몇 번이나 보고 또 봐도 저 아이를 보면서 제가 이랬다니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저런 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절로 기도를 했다니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이쁜 손녀가 있으면, 아니면 손자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가정의 달, 또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로 저같이 손녀를 기도하든지, 아니면 오늘 이렇게 젊은이들은 또 이렇게 우리 자녀를 저렇게 이쁘게 길러야 되겠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가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우리가 믿음에서 그 아름다운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속에서 아름다운 사람을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오늘 특별히 이렇게 타지에서 이렇게 우리 젊은 분들이 같이 오셨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저 제목 보세요. 그래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천대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믿음의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 영상의 아이를 봐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꼭 껴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 있는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처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제가 저기 색깔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단어들을 좀 우리가 인식을 하게끔 저렇게 좀 구분을 했는데요. 처음에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그죠? 그다음에 청결한 양식으로 조상처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고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또 생각한다 하는 이런 어떤 생각한다, 감사한다, 보기를 원한다, 이런 그도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진다,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 말씀들을, 저 속에서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시켜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본문의 말씀이 저렇게 나오면서 바울 선생님이, 우리가 이게 디모데잖아요. 디모데 후서니까 그 디모데가 쓴 것이 아니고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렇게 서신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 속에 나오는 말씀, 특별히 저것이 귀하게 생각되는 것은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이제 감옥 잡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저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서 아마 저것을 쓰고 나서 몇 년 사이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 당한다는 사실을 바울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죽는구나, 내가 죽는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저 디모데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은 정말로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거든, 동력자거든요. 그런 사람, 거기다가 또 아들이라고 자기 영적인 아들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저 아들한테 전할 때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 어떤 면에서는
유언과도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이니까 유언과도 같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 보세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밤낮 간구하는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감옥 속에서 이제 마지막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 감옥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뭐가 된다고요? 너를 생각하여 쉬지 않고 계속 생각나는 이가 있다 이거야. 기억나는 이가 있다 이거야. 그게 누구요? 그게 디모데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저 본문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첫 번째, 언제나 생각나는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그렇게 간절하게 언제나 생각나는 사람이 디모데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렇게 늘 생각나는 사람, 군대에서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서 밤에 이렇게 막 훈련을 하면서 막 기압을 받고 땀이 펄펄 흐른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가져서 그 겨울 제가 2월 달에 입대를 했으니까 참 그 추운 겨울날 그쯤에 앞에서 입대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 훈련을 받으면서 그 연병장에서 그 밤 한 10시쯤 돼가지고 연병장에 그렇게 탁 들어놓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조교가 갑자기 어머니 은혜 노래를 부르라는 거야. 누워가지고서 하늘에 별이 총총 떠 있는데 바람은 쌩하게 불고 있는 데서 나 실제 괴로움 어머니 은혜 노래를 갖다가 이렇게 탁 부르는데 얼마 안 갔어. 나 실제 괴로움 얼마 안 가가지고 가서 여기서 저기서 다 훌쩍훌쩍 엄마가 생각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저 옆에서 한 놈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하면서 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기서 또 엄마 그냥 막 노래가 아니고 그냥 막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집니다. 생각나는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생각나는 사람 어머니시여. 그런 것처럼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생각나는 사람, 그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게 디모데다. 왜 디모데가 이렇게 간절하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결혼을 안 하고 가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 대신에 영적인 자녀들. 그래서 몇철 이렇게 너희들은 나의 영적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는 참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 저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인들이 가끔 가다가 우리 목사님은 영적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내 속에서 그래 너는 나한테서 잘 길러진 영적인 내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들이 있을 때 얼마나 그게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새벽 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두고서 이렇게 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 이름을 이렇게 떨먹거리면서 기도를 하시오. 그런데 가끔은 어떨 때가 있냐면은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가 쉬운데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행편이 어렵다든지 아니면은 좀 제 속에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탁 짠하게 와 있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참 이렇게 순서대로 쭉 기도를 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은 또 그 사람 기도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의 기도를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그런 저 자신을 발견을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 속에 그 성도, 그 아이가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기도를 하다가 아이고 아까 기도했는데 또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또 붙잡게 기도가 되고 또 기도가 되고 바울이 아마 그런 거예요. 그 교회에 자기가 그동안 개척한 여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을 다 떠올릴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디모데를 생각하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억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디모데가 기억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디모데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느냐,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이렇게 늘 생각되어지면서 바울 선생님 같이 어떤 면에서는 그야말로 신앙의 거장이잖아요. 그 거장의 눈에 이렇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보였으니 얼마나 그 디모데가 진실한 아이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말은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드라마라든지 뭐 이렇게 연극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연극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막 할 때 야, 연극하지 마, 막 이런 말들을 쓰지 않습니까? 특별히 미국 그 한인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제 동교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인교회, 미국에서 한인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태반이 아직까지는 신앙 고백이 없고 믿음 생활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분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앙 고백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로 온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미국에서 이렇게 적응하기 힘들고 또 정보를 받으려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리고 정보를 받기가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업 차원에서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뭐 예수님도 제대로 몰라. 아직까지 뭐 기도도 몰라. 신앙도 몰라. 그렇지만 이제 흉내는 내는 것이죠. 그야말로 연극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설교 끝나고 오면은, 목사님 오늘 설교 감명받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가끔 우리 가탄에 우리 어르신이 지난번에 그렇게 하는데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이강길 어르신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그 목사님 연설이 참 특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딴에는 이제 막 이제 칭찬해 준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세상 그분의 눈에는 제가 이 설교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연설은 항상 그렇게 들을 때마다 참 새롭다고 이렇게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야말로 그분들은, 한인교회에 오시는 그분들은 그냥 목사님 연설이 참 좋습니다. 감명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목사님 눈에는 그런 게 보이는 것이죠. 아이고, 이 사람 그냥 좋은 말로 나를 꾸미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은 그 시대 때에 그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했을 때 뭐예요? 그렇게 연극처럼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은 신실하게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극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바울 선생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 중에서 연극처럼 거짓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야말로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신앙이 이렇게 완전히 만들어지지 못하고 아직까지 연결해지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디모데는 어떻다고요? 그 속에서 거짓이 없이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그걸 보니까 더욱더 그런 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보고 싶다, 알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그런 신앙생활, 저기도 목사님 그렇게 제가 생각나는 그런, 늘 생각나고 늘 만나고 싶은 그런 신앙인, 그런 친구,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여름철이 되고 특별히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서재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가 되면 항상 우리 하기 즐겨 와가지고서 생각이 나는, 그래서 천국에서 그분을 내가 꼭 정말 만나면은 내가 정말 확 껴안고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누구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 하계제일교회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분은 지금 직접적으로 제가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분을 생각을 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정찬이 아빠, 우리 김보희 주사님의 막내 그 아들 태화 형제를 제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태화 형제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 특별히 박성호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그때 그 태화 형제가 고등학생이었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비가 오고 막 이러면은, 그렇게 이제 여름에 돼가지고 이제 장마가 지고 이제 비가 오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사택에 있다가, 아이고야, 이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싶어가지고서 교회를 한번 둘러보려고 이렇게 우산을 쓰고 놓으면, 벌써 그 태화 형제가 고등학생이 그 비옷을, 우리 그 갑옷이라 그러잖아요. 그 비옷을 그렇게 걸쳐 입고 그러면서 삽을 들고 이제 삽 들고 이제 온 거는 아버지가 이제 논을 한번, 그 비가 오고 이러니까 논을 한번 둘러봐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시켜서 그렇게 했을 것인데, 이 아들은 논에 가기 전에 그 비옷을 입고 삽을 들고 그래가지고서 교회 와가지고서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교회 다 둘러봤어요. 교회 괜찮아요. 창문 다 닫았어요. 이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항상 한 번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거나 뭐 이럴 때마다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학교가 저쪽에 있잖아요. 근데 집에 그 학교 갈 때 뭐 그거는 뭐 계속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어떨 때는 밤에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서 기도하는 그 태화 학생을 보게 되고, 어떨 때는 교회에 와가지고서 기도하고 또 학교로 가게 되는 그런 태화 형제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청년이 정말로 서울에 가가지고서, 객지로 가가지고서 그냥 거기서 뭐 신앙생활 잘하면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는 고향을 잊지 않고,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 집에 아무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신우회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신우회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신우회 팀들을 데리고 자기는 항상 팀장이 돼가지고서 화계제일교회 와가지고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여름마다 그렇게 사역을 했던. 그렇게 하다가 그 해에 이제 같이 본고로 이제 올라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서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하계제일교회가 그래도 이만큼이나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외부적으로도 외행적으로도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된 것이, 그것이 다 그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그 온누리 교회 팀들이 이제 대학부 팀으로 전환돼 가지고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모로 또 겨울 성탄으로 해가지고서 이후 초청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까지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아들이, 그 태화 형제가 그 해에, 그 순교당하는 그 해에 결혼을 해가지고서 아내가 복중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복중에 있을 때에 그 여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인데 정찬입니다. 저희 주보의 마지막 10번 기도 제목에 정찬이를 위한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 정찬이 이름이 그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순교한 그 순교자의 아들, 그 아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어머니 되시는 우리 김보기, 그 뒤에 그 아들을, 그야말로 어머니가 그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나는 천국에서 우리 태화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 태화 형제를 저는 천국에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 늘 비가 올 때나 이럴 때 저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기억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그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또 저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또 어르신들은 이제 손자 손녀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탁 서서 오늘 우리 영상을 보는 그 아이처럼 정말로 우리 손자 손녀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탁 서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그렇게 마음속에 간절히 사무쳐서 우리 아이 얼마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그런 손자 손녀들을 바라볼 때 허무함도 있고 뿌듯함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번에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감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그 후반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는 여기 영적인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디모데가 잘 믿음으로 잘 성장을 하여서 그를 교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가서 이제 로마로 이제 잡혀가는데 그 후임자로 누구를 세우냐면은 디모데를 세웁니다. 그 디모데를 왜 디모데를 세우? 믿음직하니까 그야말로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로 이렇게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부정적인 것을 좀 말을 하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 디모데는 어쩌면서 바울에게는 아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비판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갖다가 그렇게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후계자로 세웠다고 해가지고서 비판하는 그런 목사들, 그런 세상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디모데가 워낙 신실하게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식으로 하자면은 후임 목사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후임자로 섰습니다. 그에게 믿음 든든하게 그렇게 사역자로 붙여주십니다. 바울은 지금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그 교회, 그죠? 후임자의 자리에 정말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는데 누구를 세울까? 누구가 세워져야 이 교회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렇게 잘 서갈 수 있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있어요? 그게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세우면 그 디모데가 있어서 디모데를 세울 수 있었다는 사실, 후임자로 섰다는 사실. 어떻게 내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런 사람이 내가 이렇게 동력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참 감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여러분, 자녀들도 저도 아이 셋을 키울러 봤지만 제 욕심대로 길러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 길를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 손주사님 여기 우리 따님 우리 여기 우리 아이들 데리고 있지만 그렇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딱 하면은 야 이렇게 해라 이러면은 네 엄마 되던가요? 안 되거든. 다 거기에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데 디모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더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자녀를 이렇게 길러지는 모습을 볼 때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 믿음이 얼마나 보기 좋았으면 감사가 되었겠습니까? 저에게도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인들을 함께하는 것도 감사가 되고 이렇게 참 감사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도행이 알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 시험 친다고 이렇게 직장을 위해서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지금은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 도행이를 생각할 때에 참 저로서는 그동안에
감사가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여러분, 우리 도영이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도영이가 그동안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조금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도영이가 고등학교 그때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그때 교회 첫 발을 이렇게 딱 디뎠습니다. 그동안에 채민이 엄마 따라서 하신교회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서로가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남근사님이 우리 학예제일교를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영이가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를 놓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가끔 도영이 엄마를 만나면 도영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가면은 안 갈 거예요.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또 중학교 가면 계속 교회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또 한 번 만났는데, 우리 도영이 고등학교 가면은 아마 교회 못 갈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애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도 또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이제 전북대학교를 갔잖아요. 그렇게 이제 전북대학교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하는데, 군대까지 갔다 오고 나서 교회를 놓을까 그랬는데 애가 계속해서 교회를 놓으죠.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맡아서 이렇게 영상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도영이가 그렇게 그 전북대에 다니면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4년 동안 거의 가끔 한 번씩 빠지는 거 외에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빠지는 거 외에는 거의 매주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토요일 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매주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부모님이 싫어하니까 자기는 이제 매주 내려오다가 집에는 이제 매주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서 교회 사역을 끝내고 다시 저녁에 바로 기숙사로 바로 들어가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북대 거기에서 기숙사에서 여기까지 교회까지 오려고 하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된대. 새벽 5시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기차를 타고 그래 구례구역에 와가지고 다시 저 구례 터미널로 버스를 타고 또 터미널로 가가지고 그 터미널에서 다시 하계 여기 오는 버스를 또 타고 오고, 그럼 차를 몇 번이나 갈아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그렇게 새벽 5시에 그렇게 그 청년이 잠이 많은 청년이 그래도 학교 공부까지 하면서 그 공부도 또 못하는 장학금까지 받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아이니까 공부를 잘했죠. 그런 아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4년 동안 다니면서 그 힘들다는 얘기 한마디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가끔 이제 벚꽃 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너무 이렇게 차가 번잡하고 이럴 때 한두 번 우리 도영이를 직접 데리러 이제 구례구까지 내가 간 적은 있어도, 나머지는 내가 그렇게 매주 내가 데리러 갈게. 그래도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아침에 바쁜데 저 버스 타고 와도 충분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침에 와가지고서 그렇게 도착하면은 이 영상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오늘 우리 여기 영상팀이 띄우는 것처럼 이렇게 다 섬겨주는 일들을 그렇게 감당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제 속에서 저 아이를 생각을 할 때 속에서 뭉클해지는 게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데 어떻게 저런 아이를 내게 붙여주셨습니까? 이런 감사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인들을 같이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이렇게 부족한 목사가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 성도인들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 이게 참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오늘 이 참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오셨겠지만, 그래도 아랫교회도 바로 아랫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골목길로 이렇게 해서 오르막길로 이렇게 전에 한 분이 관광객분한테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면가 하니까 요 오르막길 오르는 게 재밌어서 왔습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 좀 밑으로 이제 바로 가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같이 와서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잘 자랄 때요. 저에게는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습니다. 참 어떨 때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어떤 때는 어떤 집에는 아들만 있어가지고 딸이 없다고 불평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에는 딸만 있어가지고서 아들이 없어가지고 또 불평하는 집도 있는데, 어쩌이 집에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들 있는 집에는 너 딸 키워봤어? 이러면서 또 얘기할 때, 또 아들만 딸만 있는 집에는 너 아들한테 목욕탕 가서 등 밀려봤어? 이러면서 또 제가 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붙여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이 객길로 가지 않고 믿음에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다 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이렇게 감사로 나아가는 이 분은 디모데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늘 마음에 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디모데가 그렇게 그리워지냐?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어떤 상황에도 디모데를 생각하면 바울은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속에서 기쁨이 우러나는 거예요. 디모데서 3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며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 디모데를 만나고 싶고 디모데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그 디모데를 갖다가 뭐 부족해가지고서 키워주고 싶고 뭐 격려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 디모데를 만나는 것이 뭐예요? 내 기쁨이, 바울 선생님의 그 기쁨이 정말, 저기 너 보기를 원하면 저러잖아요. 저걸 어떤 분이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저 원한다 하는 말은 이런 마음이 있대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의 마음, 그게 저 원하면. 여러분, 고향을 그리워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객지에 나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객지 생활을 하면서 늘 생각되는 것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 뒷동산에서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주님 앞에 그 캄캄함 속에서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그 동굴 속에서 기도했던 그때를 생각을 하게 되면 늘 그리운 거예요. 지금 당장 고향으로 달려가지고 뒷동산에 가가지고 그 동굴 속에 숨어서 주님 앞에서 한 번 더 부러지고 싶다, 한 번 더 눈물을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게 생기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나그네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처럼 그 디모데를 붙잡고 그렇게 그 기쁨과 감사, 그것이 넘치는,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디모데, 그 믿음의 디모데, 그 거짓없이 잘 자란 디모데, 그리고 내 후임자가 돼가지고서 교회를, 목회를 잘하고 있는 그 디모데, 그 디모데가 뭐예요? 네 눈물을 생각할 때, 네 눈물을. 디모데가 흘리는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디모데는 육신이 막 연약해요. 그러니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할머니로부터 그 받았던 그 신앙 생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통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훈련이 잘 되놓으니까 이 친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눈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눈물로. 때로는 감사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바울 쌤이 어떤 분입니까? 그 시대에 그야말로 사도로서의 얼마나 사역에 열의를 붓는 그분에 비하자면 자기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고마, 자기는 주님 앞에 눈물로 섞이다. 그게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것보다도 자기가 이렇게 힘을 내고 공부를 하면서 힘을 내고 그 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주님 힘 주세요, 나에게 지혜 주세요, 이러면서 그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의 자녀들에게 계승하여서 그 믿음이 계승되어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도 함께 길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디모데에게 그런 믿음이 세워졌을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그분들의 신앙 속에서 잘 자랐다 이 말이죠. 참, 그런데 이건 한편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잘 길렀을까 하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김일성이를 알죠? 김일성이의 부모님이 다 신앙이었다는 거 아세요? 김일성이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는 거 아세요? 특별히 그 어머니가 이름이 강반석이라고 아세요? 왜 반석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원래 이름이 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는 그 카톨릭에는 이렇게 할 때 영세 세례명을 주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 세례명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때에는 아마 그런 세례명을 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이 자매가 너무 믿음으로 이렇게 잘 자라니까 그 신이란 이름을 떼내고 교회에서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라. 그래서 이름을 강반석이라 이름을 바꿔.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 그러면 믿음이 얼마나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의 김일성의 아버지와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거기 같은 교회에 있었던 그 자매 반석이와 그 다음에 그 아들 김형직 씨를 그 믿음의 자매 그 청년을 결혼을 시켜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김일성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랐을 것 같은데 그 반석의 이름을 가진 엄마가, 그리고 그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잘 했었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목사, 우리 부모님이 집사, 우리 부모님이 장로, 권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떨 때는 썸칫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정말로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는 거 맞아?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내가 잘 세운 거 맞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잘해. 여러분, 김일성이도 교회 생활 잘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나라를, 권력을 딱 잡았을 때에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쟁이가 있으면 우리 공산국가는 설 수 없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제일 많이 잡아 죽인 장본인이 김일성입니다. 그 어머니가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가졌던 그 믿음의 어머니요. 그 아버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 부부 사이에 태어난 김일성이는 도대체 주일학교를 어떻게 다녔길래, 그 다니면서 신앙 공부를,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였길래, 한마디로 이를 갈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를 갈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를 갈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집사님, 아들 같이 교회에 넣으세요. 믿음 생활 같이 시켜야죠. 믿음 생활 같이 하게 해야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아이한테 종교를 강요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종교는 자유잖아요. 본인이 나이가 있는데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되지. 그걸 제가 왜 강요를 해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집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만일에 저한테 자꾸 그러면은 저마저도 목사님하고 끝을 낼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길래 마음으로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죽고 그 아들은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조현병이 와가지고서 막 저 다리를 갖다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 번씩 그 형제를 만납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위대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서 저를 크게 도와서 제 이름을 아주 이 세상에 드러나게끔 만들어줄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분이 교회에 계신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이것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됐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이런 분인데 그 아들이 완전히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저거는 읽지 마십시오. 그냥 눈으로만 엘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 그 시대의 최고의 신앙을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은 그분이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이 있었다가 아니라 아들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아들 둘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실이 다 나빴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엘리가 제사장인데,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가 집사인데, 아버지가 장로인데, 엄마가 권사인데. 그의 행실이 나빴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김일성의 엄마가 세례명으로 반석이란 이름을 받을 정도로 믿음이 출중했던 분인데 그의 아버지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출중했었는데 그의 외할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우뚝 서 있었는데 김일성이는 권력을 잡고서 그 아버지 어머니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왜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3대에 이르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너 자손 대대로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냐. 여러분 그 할머니 누가 있었습니까? 외할머니가 있었고요.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로, 어머니로부터 디모데에게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커갔던 그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럽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뭘요? 성경을 바르게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쪽에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시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가 결정을 해라. 딱 하나. 믿음만큼은 우리 가정의 믿음만큼은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희들한테 믿음을 선택하라고 나는 얘기하지 않겠다. 나는 우리 조카들한테 명절날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 불신 가정에 믿음이 어떻게 들어왔는데 너희들이 여기에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더니 교회를 잘 다니더니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게 말이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강력하게 권면을 하여서 저희 조카가 다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 얘기 들었을 때 고맙다. 제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잘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믿음을 잘 길렀던, 믿음을 잘 심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입니다. 여기 노예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4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를 갖다가 그 애굽의 군사들이 괴롭힙니다. 그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처음에는 막았겠지요. 왕자가 막아서 하지 마라 라고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랬겠지. 왕자님 이 새끼는 죽어도 됩니다. 이러면서 더 매질을 했겠죠. 그랬는데 그 매질을 하는 그 노예를 매질하는 거 옛날에는 노예를 매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자는 오히려 매질하는 그 애굽의 군사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가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애굽의 왕자로 서서 그 권력을 쥐고 있으면 애굽의 군사들 편에 서가지고서 오히려 노예를 모른 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를 모른 채 하지 않고 그 노예 편에 들어서 애굽의 군사를 쳐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은 우리가 이 모세를 알지 않습니까? 그 모세는 애굽의 왕자이기 전에 그 히브리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에 바로의 공주가 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아이가 그렇게 김일성이처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도 다닌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 있었을까요? 딱 하나, 성경에서 딱 한 군데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아이는 애굽의 모든 사상을, 애굽의 모든 종교를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는 왕자로 살아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딱 어렸을 때에 그렇게 그 강물에 띄어서 이렇게 보냈을 때에 그게 공주 앞에 딱 갔을 때 공주가 그 아이를 딱 던지면서 보니까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에 그 누이 미리암이 쫓아갑니다. 공주에게 쫓아갑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아마 공주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갖다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는 아이에게 젖을 먹였어. 그래서 젖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유아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세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품고서 그 어떤 면에서는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향하여서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에게 이 신앙과 그 자기 조상의 역사를 갖다가 계속 얘기를 젖을 뗄 때까지. 아마 옛날에는 젖을 좀 오랫동안 먹였을 테니까.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말귀를 어렸을 때 말귀를 알아들었을 정도까지 그렇게 젖을 먹였겠지요. 아이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40이 될 때까지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받으면서도 그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우뚝 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어렸을 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냥 믿음으로 되겠지, 믿음으로 되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옷집에 가가지고 옷을 샀습니다. 그렇게 옷을 헌옷 가게에서 이렇게 옷을 샀는데, 그래서 옷이 좋아가지고 옷을 입었습니다. 입고 이렇게 딱 헌옷 값이니까 싸게 줬겠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옷을 호주머니 이렇게 딱 쏘는데 호주머니에 보석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주인이 이제 옷을 산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이 보석이 옷을 사면서 했으니까 이 보석이 내 거 아니야?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옷을 산 것이지 보석을 산 게 아닌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결정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대인에는 그 랍비 선생님이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계시고, 우리 식으로 하자면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하면은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옷을 샀는데 옷에 이렇게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이 제 겁니까? 아니면 돌려줘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랍비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당신은 옷을 산 것이지 보석을 산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보석은 그 주인의 것이 맞다.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대신에 갈 때에 너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어라. 그러면 당신은 보석을 그 상값보다 더 큰 값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건면을 하더라는 것이죠. 뭔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모범을 보인다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저는 우리 주일학교, 만약 우리 교회가 여기서 뭐 교회가 더 커진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해 나갈 때는 주일학교 따로 중고등부 따로 절대 안 나눌 것입니다. 예배만큼은, 분반 공부는 따로 하더라도 예배만큼은 저는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오늘과 같이 함께 모이는 이런 예배를 저는 드릴 것입니다. 왜요? 같이 부모와 같이 엄마 아버지와 같이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자녀들의 신앙은 온전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젊은이들도 자녀를 기르면 자녀들 너 주일학교 따라가 이러지 말고, 교회들 중에서 요즘에는 교회들 중에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는 교회들이, 큰 교회라도 그렇게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으십시오. 가족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저는 더 아름다운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에 보면은, 유대에서는 이제 신앙 할 때에 이렇게 성인식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식이 끝나고 나면, 유대에서는 성인식이 끝나고 나면 할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회중들 앞에서 춤을 춘답니다. 그 춤은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하나님, 내 몫이 끝났습니다. 나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는 마음, 그런 뜻으로 춤을 춘다고 합니다. 나는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우리 하계제일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제 아이들은 아직까지 아무도 결혼 안 했지만은 앞으로 결혼을 하여서 손자 손녀들을 놓게 되면 그 손자 손녀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유대식, 이제 성인식처럼 우리는 입교식을, 자녀들은 유아 세례를 하고 나서 입교식을 하게, 입교식을 할 때에 저는 우리 사모가 원하면 같이 나는 우리 성들 앞에서 나는 춤을 출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에서 3대에 네 아들 손자 3대가 믿음에서 온전하게 서갈 수 있으면 다시 그 아들이 또다시 가정을 붙잡고 그렇게 되는 가정은 천대에 이르는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그렇게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문기 집사님, 우리 민재를 위하여서 우리 진짜 3대의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이덕수 할아버지, 유영자 집사님, 우리 이문기 집사님, 우리 민재, 여기는 우리 3대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송년나 집사님이 우리가 3대가 있습니다. 우리 송년나 집사님, 여기 우리 따님, 우리 사위, 그리고 저기 우리 손자 손녀, 저렇게 해서 우리가 3대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3대가,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랐어. 우리 이문기 집사님이 우리 민재가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다시 유아세례를 거쳐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입교식을 따놨나. 집사님 여기 나오셔서 춤을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 손자가 믿음으로 섰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찮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젊은 다 부부라면 정말 자녀를 풍성하게 낳으십시오. 이왕이면 많이. 제가 셋인데 셋보다 더 많이. 그 자녀들을 낳으십시오. 그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시 일어서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다시 놓게 하시고, 그래서 손자가 입교가 될 때에, 손자를 입교시킬 때에 부부는 나와서 춤을 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송민환 집사님, 우리 따님 집사님,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저 아이들이 결혼을 하여서 그 아이들이 손녀들이 다시 입교가 될 때에 우리 집사님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춤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것이 다 이룬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이다. 우리 장필성 권사님, 이한수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팔순잔치를 우리 다음 6월 달에 저 켄싱턴 호텔에서 한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때에 가족들이 다 모일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 그 가정 속에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의 근속들로 서 있고 그 중에는 우리 따님은 목사님도 계시고 그 손자 손녀들이 다시 믿음으로 탁 서 있는 모습들을 그 3대가 어우러져 가지고서 할머니 할아버지 팔순잔치를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믿음의 대가 그렇게 서가서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근속들 모두가 다 천대에 이르러 나아갈수록 복의 복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